어느 신혼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공격합니다. 지난번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고 했잖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신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땅값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는 거 그것도 몰라?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게 부부싸움의 사실은 많은 이유를 차지하죠. 누군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기보다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게 사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낮아지고 싶어 하겠어요? 높아지려고만 하죠. 사실 그 이야기가 잘 드러난 게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속내가 이렇죠. 3절과 4절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나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을 아주 강력한 구조물을 만들자. 그리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다시는 당하지 말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죠. 그 하늘, 신의 영역까지 자신들이 높아져 침범하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자신들이 되어야겠다. 선악을 판별하는 게 우리가 되어야겠다.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높은 곳에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주재해보리라. 이 의도가 여기에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일의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거의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교만을 가졌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동방이란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죠. 동편은 추방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편으로 더 갔다라는 거예요. 동방으로 옮겼다. 그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사는 삶에서 점점 더 멀리 이탈했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신이 중심으로 자신의 삶에 자신이 왕으로 결정하는 주체로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삶의 어떤 결정과 삶에 하나님의 어떤 방해나 간섭도 싫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것.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재현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거부한 사건이 바벨탑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멈출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어느 순간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언어를 다 통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근데 우리가 바벨탑 하면 바벨탑만 만든 줄 알아요. 그런데 바벨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바벨탑이 그 중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커다란 도시가 있고 거기에 높은 바벨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대 유적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커다란 그 성곽을 가진 도시가 있고 그 가운데에 지구라타라고 불리는 일종의 피라밋같이 높게 생긴 탑들이 다 존재하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어떤 모습이냐? 제국의 도시가 대부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하나의 커다란 제국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정말 자신들이 높은 탑을 쌓고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그 제국의 강력한 힘과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착취하고 빼앗고 더 많은 막대한 부를 쌓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러한 제국도 오늘 보면 바벨탑에서 다 흩어지는 것처럼 제국이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흩어짐을 당하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여기에 암시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이라는 말이 고대 아카드어로 바빌루, 신의 문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원래는 바빌루, 신의 문, 그래서 자신들이 엄청나게 높은 신의 그 지경까지 올라가서 세상을 관할하는 그 주체가 되겠다라고 그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화나 신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히브리어에서는 바벨탑이라고 부르면서 혼란이라고 부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높아지려는 행위는 결국 그 귀결은 혼란일 뿐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들이 다 있죠. 출세의 사닥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겠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근데 우리의 모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시도가 결국은 혼란으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세상에서 교만을 떨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시도나 우리의 욕망의 결론은 혼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져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높아진다고 해도 또 다른 장애물들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나 시도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을 닦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고대 종교나 불교나 도교나 다 스스로 정말 정진하고 돌을 닦아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해탈해서 거룩하고 높은 신성한 경지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그 종교에 다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결국 노력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든 길은 결국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바벨탑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든 세상에서의 어떤 방향이든 간에. 왜 그럴까요? 결국 인간은 유한한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경건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신약의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내서 더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나 병자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 벌받고 저주받는 한심한 존재라고 여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야기를 했다면 십자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셨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길이 열렸다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모태로 굳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가?
또 그런 고난을 받는 신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성경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스스로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부터 아래로 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위로부터 아래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가능성도 희망도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이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향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거듭난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길, 새로운 가능성의 길은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라는 게 니고데모는 두 번째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이란 뜻도 있고 위에서 태어난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람이 정말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닿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열어주는 길, 그 은혜의 길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9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면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헬라어예요. 갈라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찢어진다, 쪼개진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정말 정확하게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부터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요? 성막, 지성소의 휘장이 쪼개지는 역사. 마가복음 15장 38절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위에서부터 아래 쪼개지고 성막의 지성소가 위부터 아래로 쪼개졌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성소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쪼개짐으로 연약한 우리가, 죄인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내가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아서 아래로부터 경건해져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게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위에서부터 열어주셨다라는 뜻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였다라는 거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어떠한 길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에서부터 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너희 인간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늘을 위에서 아래로 쪼개지면서 어떤 일이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아까 읽은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가 아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하고 참 겹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을 쪼개지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 그 장면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은혜 아니면은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성령도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하늘에 쪼개지고 성막의 휘장이 쪼개지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성령이 위로부터 강림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사건이죠.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예요.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알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오는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모습은 어떤 걸 말하죠? 바벨탑에서 그들의 언어가 다 달라짐으로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역사들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듣게 되는, 그들의 언어가 소통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일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바벨탑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그 인간의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그 바벨탑을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그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그 새로운 역사.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은 흩어졌죠. 그런데 성령 강림의 역사, 그걸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뭘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탑에서의 혼란과 달리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이는 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다. 이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교만을 이야기하는,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세상의 제국이었다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거룩과 나의 경건과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의 모든 원천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고 또 부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사랑해 줬는데 어떻게 너 이럴 수 있니? 사랑이 징후로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는 거저 주었을 뿐이고, 그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안 하는가가 나에게 어떠한 섭섭함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한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의지로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하나가 되고 싶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가 되고 싶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오로지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운데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처음 회심할 때는 그토록 뜨거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중에는 마음이 식어버려서 따분하고 판에 박힌 신앙생활만을 이어가고 있을까? 왜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정상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영성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살아가는가?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이어나가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여겨버리게 된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천상의 도성을 향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후에 몇 년이 지났을 때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거라고는 아니라고 믿는다. 하지만 일부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 교회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하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추구할 때만 비로소 영적 열정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새로움과 신기함과 감격과 감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부어진다면, 그분의 은혜가 있다면 매 순간이 새롭고 그 무엇도 늙지 않는다. 종교적인 것들에는 실증을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 기도도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영광과 새로운 면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수 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그리스도에 덧붙여진 다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쩔뚝거리거나 믿음에 실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시들어갈 때 우리는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그래서 권고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봐, 다시 좀 믿음 생활해봐, 다시 신앙 생활해봐, 이렇게 권고하는 경향에 머물 때가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런 권고의 말에 실증이 난다. 그리스도를 내게 보여주지 못하면서 단지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베풀라고 목청만 높이는 설교자에게 실증이 난다. 그런 것을 계속하면 할수록 허덕거리며 안 되는 나만 발견하고 그럴수록 또 약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조만 하며 지루한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경험하고 보여준다면 나는 그 어떤 설교도 형편없지 않고 지루하지 않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분의 얼굴을 보면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된다. 그게 우리가 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뭐 해야만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건 교회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로는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분이 지금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 내가 돌을 닦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더 알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 하나님을 맛보고자 하는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리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의 종교가 아닙니다. 선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더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것이나 저것이나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을 본받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는다. 그런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고 뭔가의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민이 본받아야 하는 모범처럼, 행동처럼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자. 우리가 그래서 나눕시다. 용서해 주십시다. 사랑해 줍시다. 헌신합시다. 합시다를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자꾸만 허덕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 사랑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뭐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안 되네.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에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신앙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어야 되느냐? 기독교는 은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나의 노력도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겨자씨만한 그 은혜만 있어도 그 은혜 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걸 남발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부족한 겨자씨만한 믿음과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전 그 은혜로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다라는 건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고 내가 얼마를 봉사했고 이런 계량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픈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절감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믿음이 깊은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느껴집니까? 그렇게 형편없고 부족하고 걸핏하면 화내고 걸핏하면 내 뜻대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성질내고 분노하는 이런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르게 말하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 같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따라가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고집이 많고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목마르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영적으로 배고픈 그 갈급한 가운데 확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오늘 어떻게든 지켜봐야겠다. 따라가 봐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정말 부모가 밥을 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입혀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 초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낮아진 사람이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 쓴 글이에요. 요즘에 BTS가 굉장히 인기죠. BTS라는 그룹이. 근데 어느 엄마가 어떤 기자인가 봐요. 이렇게 썼어요. 애들이 왜 그럴까? 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읽었죠. 나도 중학생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는 조금은 아는데 아직 크지 못한 상처투성이 아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더 아프게 찔러대는 곳이 중학생 때고, 또 내 편이라고 믿었던 친구가 톡방에서 나를 모욕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어마어마한 공포, 그런 공포가 언제나 나에게 올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학생 때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느니 차라리 마음의 문을 닫고 나는 너보다 강해, 그러니까 꺼져라는 그런 강한 표정으로 그렇게 중학생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수많은 비교와 부모의 너무나 높은 기대 가운데 망가지는 아이들, 그 세계는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없었다. 그저 내 아이가 견뎌주고 거기서 어떻게든 잘해서 이 모든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참아주기를 나는 중학생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많이 울면서 기도하곤 했다. 근데 이모, 방탄 콘서트 친구들하고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요. 말 좀 해줘요. 그 정신없는 콘서트장을 친구들과, 그래 너희들 말로 헐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 큰아이도 고1 겨울방학에 자기가 좋아하는 래퍼가 나오는 힙합 콘서트를 가겠다며 아빠를 구슬려 티켓을 사려다가 당일 나에게 들통이 난 사건이 있었다. 당연히 살벌한 응징과 함께 모든 시도가 무산됐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나는 다정하고 우아하게 마치 그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질문을 던졌다. 야, 너 방탄 좋아하는구나. 그 애들 음악이 그렇게 좋아? 나는 어쩌면 대답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 정도의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질문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대답이 엉뚱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반짝거린다. 이모, 방탄 노래를 들으면 애들이 다 울어요. 울어 왜? 둘셋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부르면 다 울어요. 그 노래의 부제는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기를 이었다. 가사 중에 클라이막스는 바로 여기.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모두 지워. 내 손 잡고 웃어. 그래도 좋은 날이 훨씬 더 많기를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하나 둘 셋. 폭발하며 발산하는 춤과 멜로디.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에 한 잔 사이다와 같은 가사, 목청이 터져라 하나 둘 셋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려봤다. 그 아이들에게 슬픈 기억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걸 알기에 가슴이 미어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두 어깨를 짓누르는 나쁜 기억들, 그걸 지우고 싶어 눈물을 흘리며 콘서트장에 가서 하나 둘 셋을 외친다니.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아이들 뿐이겠어요. 모든 사람이 슬픈 기억과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사는 거 아닐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 둘 셋 같이 있자. 하나 둘 셋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 둘 셋 손잡고 웃자. 이게 이 아이들에게는 뭐였을까요?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마음의 수많은 상처들을 상처투성이로 부어잡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소망을 만들어내고 내가 잘 될 거라고 외쳐보고 다짐해보고 뭔가 해본다고 해도 거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깨어진 마음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때 거기에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담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도 그 콘서트장에 간 아이들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소망하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돈이 있고 뭔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백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기에,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게 나에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한다고 했다가 하지 못하는 초라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모든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갈망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목말라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존재든 내가 어떤 죄인이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뭔가 기쁘고 감격되고 방언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 원하는 그 갈망이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담대하고 기뻤고 즐거웠던 그 순간들에 대한 목마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담대했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하나님이 계셔서 겁나지 않았고 그런 믿음의 감격의 순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매일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마다 경험되고 넘쳐서 주변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뿐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바꿔보겠다고 내가 아무리 말을 곱게 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다고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는 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은혜고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히 나아갈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 나아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서 경건한 자들아,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잘 지키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수고롭고 무겁고 짐지고 있어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매일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